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샬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를 행하셨고 요한도 세례를 행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똑바른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가면서 세례라는 참뜻을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영적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줘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독해드린 23절 말씀의 가운데에 결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해진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피차 간에 논의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현재 기독교 안에서 세례의식을 행하는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영적 세례의 뜻을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의식을 행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세례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라고 하는 그런 세례의식인데 물속에 완전히 온몸을 담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가 있고 또 하나는 약식 세례라고 해가지고 물을 찍어 머리에 바르면서 이제 침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두 가지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데서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세례라는 용어를 전부 침례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물속에 잠겨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에 의해서 세례를 집행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약식 세례를 행하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침례를 행하다가 말이 많으니까 아주 약식 세례도 같이 겸용을 하는
다시 말하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세례의식으로 겸용해서 사용한 그런 예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식을 행한 교인을 세례교인, 곧 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세례교인 이상을 교인 숫자에 넣어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입이라고 하는 이 교회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는 총회가 있는데 그 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세례교인들이 상회비를 내어서 그 상회비에 의하여 총회 노회가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회비를 세례교인서부터 책정을 해서 상회비를 조달하는 그런 경우가 현재 행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뭐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세례의식은 침례가 되었든 약식 세례가 되었든 간에 다 의식행위라는 것입니다. 의식행위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행하신 그 내용이 뭐냐? 영적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의식에 지나고 이것이 하나의 사람이 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돼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사람의 촉도에 의해서 왕국이 건설되는 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교훈 하나하나를 우리가 상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타반이라고 하는 말은 염색하다, 담그다,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라는 용어는 헬라어의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세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의식, 이거를 갖다가 세례라는 용어를 내들어 가지고 씻는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물로 씻어내는 의식이 세례다 그 말입니다. 뭐를 씻어냅니까? 마음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육의 속성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율법,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이 잣대 안에서 네 다섯 여째시긴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려서 그리고 소멸시키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하면 해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결리의식을 참고하다 보니까 세례의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라고 하는 시작에는 세례란 말이 없어요. 좀 더 염색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염색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의 염색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의 염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염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의 물에 의해서 인간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공허와 혼돈과 어둠인 무지가 있는데 이게 무적행의 얼굴들인데 이게 물입니다. 무적행의 물들이 있고 하늘들의 물들이 있어요. 하늘들의 물이 무적행의 물들을 덮어서 그리고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이것이 바로 하늘들의 물, 곧 하나님이 인간 마음 땅 속에서 일하시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에 염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들의 물이 염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잠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들의 물에 잠겼다고 말이에요. 아멘. 하늘들의 물에 잠겼다.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불의한 육의 속성들이 하늘들의 지식의 빛의 물들에 잠겨진 것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순간 첫 스타트 출발점이 태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태초를 인도 비기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혼돈 상태가 태초라고 온 세계가 영혼 인도 비기닝으로 보존을 하고 해석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이 태초를 인도 비기닝이라고 하는 시간의 태초를 보는 한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 땅 속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 마음 땅 속에 건설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고 얘기하는데 천당이 어디입니까? 하늘 첫자예요. 당은 뭡니까? 집 땅입니다. 하늘에 집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늘에 어디에 하늘에 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보니까는 개화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초가집이 있고 개화집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개화집이 좋은 집이라고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집이 존재한다고 하면 개화집만 있는 거지 초가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보고 봅니까? 하나님의 천국 왕국의 가뭄이 아니에요. 빛 속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빛 그 자체예요. 하나님도 빛이요, 말씀도 빛이요, 생명도 빛이요, 하나님의 왕국도 빛이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멘. 어둠이 깃들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어둠의 존재가 빛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다 발망을 하고 올 수가 있습니까? 음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의 소망일 뿐이지, 소망사항일 뿐이지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천당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천당은 마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비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비어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고 비어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빛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라는 개념도 똑바로 모르고 물만 찍어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에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아멘하면 세례교육이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마치나도 어떤 계급의식이 조성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세례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머리로 찍어봐도 뭘 할 거며 물속에 잠들다 나오면 뭘 할 겁니까? 신대교회는 세례 한번 주는 거 보니까 저 산기곡을 다니면서 버스로다가 교인들을 싣고 다니면서 아주 아름답고 물 깨끗한 그런 장소, 풍당 들어갔다가 나오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세례를 주더라고요.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 물속에 수백 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뭘 할 겁니까? 우리가 범한 이 무지한 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잣대에서 빗나간 이 죄들이 깨뜨려져야 할 이 악한 것들이 물로 씻어 깨끗해진다고 할 것도 뭐냐? 수천만 번 들어가서 깨끗해질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야. 아멘. 땅의 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물에 담갔다 나와 깨끗해지는 거야. 아멘. 하늘의 물로 용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물로 용습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씩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에 창세기 1장
6.1창조라고 온 세계 범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6.1창조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6.1창조인데 내가 이것이 아니다. 인간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계 지식의 미끄로 바치로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이라고만 내가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부터 나는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이를 멈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잣대가 되어서 66권 전체가 적용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을 통해 가지고 66권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면 분명하고 중하게 창세기 1장 6.1창조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마음 땅에 적용되어서 진행되고 결론이 나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문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를 써야 될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글자는 비유와 상징이에요. 글자 속에 담겨진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아멘. 무엇을 상징하느냐? 상징하는 그 뜻을 떠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글자 공부하면 뭐에 쓸 겁니까? 글자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글자 뒤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아멘. 글자 표면 속에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온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자연과 공존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 삼라만상한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 안 하셔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다운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본래적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호돈과 공허와 어둠인 우정의 이 얼굴들, 이 얼굴들이 지금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하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인간 마음 땅을 하늘들로 하나로 결합되게 만드는 의도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덩굴을 제거시킨 하나님의 생명 다시금 생겨 놓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지금 예수 믿는 겁니까? 영원히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봤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상고해가지고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조상이 그랬으니까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나도 이대로 믿고 오고 오는 세대로 그렇게 믿으면 그냥 다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간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많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 간다고 해요. 신령한 몸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신령한
있다가 죽을 때 되면 어려운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동화책도 아니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인데 목회도 지금 크게 하고 있어요. 장세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야,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창세기를 이렇게 쉽게 썼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읽어봤어요. 제가 첫 줄을 읽어라 하면서 실망을 거듭했어요. 한 장 내게 던져버렸습니다. 동화책이 동화책을 써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창세기라고 책을 써놓고 그걸 목사들에게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66권을 모르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를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종말论들이 지금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저들이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전파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미치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구름이 무엇인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적인 구름을 타고. 제가 금요일날도 비행기 타봤는데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요. 주님이 구름을 위해서 우리는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아니 저 구름 위에서 어떻게 사람하고 주님을 만나나? 신령함으로 바뀌면 또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무게가 없으니까. 다 소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소설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그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소리는 소설책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상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경전은 하나님 본체예요. 아멘.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체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멘.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 그대로 적어놔야 된다고. 여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강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300번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300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300번이나 읽고 300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신을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300번을 내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죽었다 외쳤어요. 그리고 미쳐 죽었다.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 보고 뒤면 하나님 못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지. 왜 못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육과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영과 영이 만나는 하나님이죠. 아멘. 인간은 영이 죽은 존재예요. 죽은 영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은 무슨 대단합니까? 이 결과적으로 고기 덩어리야. 영이신 하나님이 고기 덩어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귀 소리를 듣는 거라. 들었다 하면 마귀 소리지 하나님 소리가 아니지. 하나님은 성경 66권인 이 계시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중사하시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했기 때문에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밝히 드러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틀어진 말씀을 읽으면 비틀어진 생각이 들어오고 없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소리지. 마음과 다른 게 마음입니까? 세례가 뭐냐? 바로 이거는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 토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토부라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날마다 나 내면에 잘 잡고 있는 이 무지를 깨뜨려서 지식의 빛으로 교환해 나가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 얼굴, 내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도록 날마다 삶 순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잖아요. 만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때 옆에 계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좋은 어떤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만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건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는 거와 똑같은 입장에서 사물과 사건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연합한자가 되는 거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나님 제쳐놓고 어떤 현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결합된 상황을 아예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태초 안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태초 안에서 66권 전체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론하는 거예요. 이 태초를 인도 비기닝이다. 137억 만년 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그 이전 상태의 태초로 이걸 보면 어떻게 그러냐 그 말이에요. 태초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태초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건데 태초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세우신 건데 태초 안에서 인간의 마음 땅이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져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인데 이거를 137억 만년 전에 해달들을 만들기 이전에 태초로 보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염색되는 거야. 예. 5세대가 염색을 하려면 한꺼번에 물을 들이면 되지만 이 사상, 생각, 머리 이게 생명이 염색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음식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음식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각으로 일치되는 게 바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음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거 세례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한다고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성찬식이 고귀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한다. 아, 천주교는 미사 때마다 하잖아요.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미사 때마다. 의식이야, 의식. 하나님은 의식 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 속에 계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짐승을 잡아 강을 떠서 연기를 태우는 그 연기에, 기름 연기에 내가 아주 지쳤다고요. 그만들어라. 그만들어. 듣지 마라. 내가 안 받겠다고. 나는 안 받겠다. 안 받으시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너를 잡아 맞추라고 해. 너를. 아멘. 짐승을 잡지 말고 너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너 어디? 네 속에 있는 짐승의 속속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그냥 놔두고 멀쩡히 소양을 잡아가지고 강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놔두고 마시고 그러는데 이 질렸다. 가증하다. 그래 하고 내 죄가 다 끝났다는 얘기지. 얼마나 가증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받아야 할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접속해 있잖아요. 지금. 전부 거룩한 곳에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만큼은 그런 얘기가 아니면 만약에 앞으로 불못에 들어갈 거지만 너만큼은 본받지 말고 산이 어딥니까? 네 따서는 첫째에서 여태식이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뭘 해라?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아멘. 네 속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날마다 너는 속사람을 깨트려 죽여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멘. 먼지가 될 때까지 죽여나가라. 그래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야. 응? 가지던 것들 보고 한탄할 게 아니라 너만큼은 산으로 들어가서 예수 잉태 예수가 가지고 되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말은 야르단이라는 얘기예요. 야르단. 야르단. 이거는 내려가다 그 말이에요. 내려가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을 내려가셨잖아요. 세례 요한때 요단에서 세례를 해. 괜히 요단에서 세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리가 됩니다. 내려가야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려가는 게 뭐냐? 내려가는 개념을 똑바로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첫째, 둘째, 여섯째 시를 이렇게 둘로 이렇게 쪼개서 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칙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6의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 내 머리가 이 교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 머리에 내 생각이 우상으로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요거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야. 요거 목이 잘려야 돼. 아멘. 머리가 깨트려져야 돼. 아멘. 어떤 분들은 깨트려진다, 뭐 죽는다, 박살난다 그러니까 왜 너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깨트려도 죽는데 깨지셔야 됩니다. 소리 질러도 깨질까 말까인데 깨지셔야 합니다. 조용히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드려요. 저도 1980년도 1월 1일 날 저기 청평 거기 하늘산 기도를 소문 듣고 간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밤에는 올라가는데 거기 산속인데 산속으로 걸어 올라가야 돼.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까만 데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거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찬송 소리가 나고 그 찬송 소리만 듣고 거기 가지도 않고 들렸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그래서 우리 집회에 들어갔더니 이천성 목사님 막 그냥 욕을 하고 여기 여자에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 저런 싼 곳이 있나. 강대상에서 막 그냥 욕을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한 사람 이 가운데처럼 모이대. 이게 한 300명이 모이는데 나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개도 방언을 하는데 이 개만도 못하는 사람은 왜 방언을 못하냐. 그래서 내가 개가 되버린 거야. 이건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나중엔 방법을 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땀이 나도 없지요. 뭐 방법이 이런 거 없이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그런 식으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거기. 잔나무를 붙잡고 그냥 식을 해도 안 돼. 그게 나서 나중에 난 방언이 안 됩니다. 그때 뭐랬지 알아요? 글쎄요. 그 얘기를 가버려. 대답을 안 해주고. 그 대답 좀 해주면 좋던데. 아니 그 방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쌍소리로 욕을 했는데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 은사야. 그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덩치가 커요. 그 덩치에 그렇게 쌍소리를 해도 은혜가 되게끔 가닥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아니에요. 부흥사 중에 하나가. 그럼 은혜가 안 돼요. 큰일 나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대로 해야지. 그 사람도 욕으로 보내기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지고 올릴 사람이 있고 올리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샌디 같은 사람 보고 소리 지르지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천지창조 책을 발간하고 오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온 분들이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냐고.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맞아요. 오늘 이 시대가 세대가 뭔지 요단강이 뭔지를 모르는데 소리 안 지르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네. 요단이 뭔데?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동에 요단강에 물이 없어요. 건너갈 게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돼. 뭘 건너가요? 건너가기는. 그럼 요단이 뭐냐? 요단이 뭐길래 요단을 건너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존의 수원씨가 부르는 거야. 그냥 며칠은 요단강 건너
하면 여기가 요단이에요. 요단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세를 못 받는 거야. 죄를 받으려면 요단으로 내려가야 돼. 뭔가 내 생각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머리,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정으로 내려가야 세를 받는 거지. 내 이 교만의 끝자락에 있는 이 교만의 끝자락 가져간 것이 모으는 이것 가지고는 세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져간 생각이 그들이 이런데 연결되고 물을 찍어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면 그 세례가 되겠냐 말이에요. 의식이지. 더 가져간 걸 빼드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요단으로 그래서 내리가 받는 거예요. 요단에 내리가 되는 거라고. 아멘. 내 생각이 내리가 돼. 이게 세례야. 요단 강을 건너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아멘. 가나안이 요단을 내려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요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멘. 내 생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아멘. 가증한 생각을 그대로 머릿속에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멸망 바다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한 가지 언어밖에 안 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나머지는 다 번역된 성경이에요. 한 가지 언어밖에 안 주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언어로 된 성경으로 전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언어를 주신 것을 번역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복음을 전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어를 주신 이 원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꼭 그 말씀을 공부해야 천국 가느냐? 말 참 잘했어요. 꼭 원어를 배워야 천국 가느냐? 누가 원어를 배워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언어를 주셨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무엇을 세우는지 이거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만약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을 해서 내가 빛나는 길로 나가는 건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똑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 찍으면서 걸어가신 이 길을 나도 정확하게 부닥 찍고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나요 내가 여기 나이다 나 보내시옵소서. 이거를 신학교에서 뭐라고 할지 아세요? 그는 위쪽 서명 내쪽 서명. 내가 여기 나이다 내가 너희 뭡니까 내쪽 서명이라는 거지. 나요 초등학생 학생들 누가 뭐 이걸 잡으면 나요 야, 이 제비 새끼가 어미가 벌레 물고 짝짝짝짝 하는 똑같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의 그 교회 이름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교회 이름을 써놨어. 그러면 그 교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신은이에요, 신은. 신은. 내가 첫째에서 여째시고, 내가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발등장을 찍으면서 걸어가가지고 여섯째 시기가 다 끝나서 완성된 존재로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뭘 하든 간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 왕국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올고들 복음을 가지시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내가 첫째서 여째시기로 준비가 다 돼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옆에다 붙여놨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내를 몰라. 첫째서 여째시기를 몰라. 하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신내가 첫째서 여째시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국 신학이 최초이기 때문에 아멘. 알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쬐끔하지만 시부리 출판사의 그 출판 담당하는 직원이 조사를 나왔더라고. 주소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들어가지고 시부리 출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어디요? 아, 여기요, 여기. 이게 출판사예요. 출판사. 알았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조사할 거 뭐 있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규모를 봐요. 뭐든지 많고 뭐든지 커야 돼. 교회는 숫자도 많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주도에 가보니까요, 그 인터넷에 뭐 맛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거기 미어 터져. 우리도 지금 맛있다고 소문을 냈는데, 이 맛을 먹어봐야 하는데, 먹질 않아, 사람들이. 먹으면 알아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아는데, 먹질 않아요. 저는 이게 타락이 종교 타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어떤 분인데, 말씀인데, 말씀 아니에요? 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이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는 게 뭡니까? 안 되죠? 네. 하나님은 요즘 설교가 어떻게 된다? 시대 조리에 맞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오후 예배 안 되잖아요. 저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젊은 애들 춤추고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야. 설교 안 해.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세상은 다 비뚤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오는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세상 분도 따라가지고 같이 춤추고 놀아. 하나님이 같이 춤추고 놀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연회당이라고 했잖아. 연회당. 젊은 총각 같이 안 앉아. 이쪽 줄 여자, 이쪽 줄 남자 이렇게 앉았지. 옛날에는 연회당이 있겠네.
세상은 다 비틀어지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그런 곳에는 추워도 비틀어짐 없이 올곧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가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잣대예요. 이게 잣대야. 사람이 올곧게 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똑바로 설정해서 선포해줘야지. 세상 풍조 따라 말씀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고. 길을 잃은 백성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느냐고. 어? 제 물만 치고서 새 돌고 끝나는 거냐고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요단으로 내가가지고 완전히 내 생각이 없음이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아멘. 그래야 이제 가라는 겁니까? 먼지가 되고 깨트려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서 더 이상 깨질 곳이 없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아멘. 내게 무슨 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네. 가나안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멘. 왕국입니다. 아멘. 가나안이 만들어지는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먼지가 되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지로 사람 만든 거예요. 먼지로.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먼지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아멘. 나는 육의 속성이 없이 너는 육의 속성을 부셔버리라고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것도 부시는 얘기, 깨트리는 얘기. 아멘. 전부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왕국이라. 아멘. 내 거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없는 거야. 아멘. 적극적으로 창조주 의지에 나의 전 인생, 전 가족, 전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내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왜 요단 내려가셨을까? 예수님도 일단 하나님 본체시지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입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요단을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예수께는 공허혼돈 흑암이라는 육의 속성이 없지만 있는 인간의 육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을 다 취해가지고 요단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 전제서에 어째서 이 십자가 6번입니다. 이걸 걸어가면서 야 내가 창조주인데 어떻게 요단 내려가냐.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요단 내려가냐.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시면 되겠느냐고. 똑같이 요단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거야. 육의 속성을 완전히 하늘의 속성으로 물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 자리는 십자가 6번은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기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 형태이 지금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네모로 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직사각형인지 작게 된 십자가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디에 돌아가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냥 교회야. 그냥 무조건 십자가만 교회야. 주님이 어느 십자가에 돌아가신지도 모르면서 여자는 빨간 불이 뭐예요? 피야 피. 피가 뭔지도 모르고 하얀 십자가를 달아놨어. 하얀 십자가. 왜 그래요? 피가 뭔지도 모르고 에휴 저것 걸 보니까 나는 하얗게 되겠다. 아주 보라색까지 입고 칠보라고 오보라고 다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놓지 취향처럼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뭔데? 전제수의 어째시기가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성찬식도 예수의 살과 피가 뭔지 뜻도 모르고 떡만 먹고 그 예수님의 살이에요. 네?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며 먹었으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었다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주신 이 말씀, 삐뚤어진 말씀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온 아라고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똑바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음 땅에 적용을 똑바로 해나갈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잣대가 삐뚤어져 있는데 적용이 똑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없지. 그 말씀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똑바로 내 마음 땅에 적용이 되어야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지. 오늘 이 시대는 중세 때보다 더 타락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제가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황이 나라 왕도 하면서 겸용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왕의 말이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저리 도망가 버렸어. 왕이 성경이 되어버렸다. 그 제도가 법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면죄부도 없고 연옥도 없고 이거 웬일이냐. 말씀을 물어가자.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일반 교회들도 다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걸 아는데 말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1.1획도 변경되지 아니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 땅에 건설된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저쪽 영포도 쪽에 가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대리석을 공수해서 교회를 지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리석에는 하나님이 거기 붙어 계십니까? 아멘. 돌멩이 하나님이 붙어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지금들 하나님을 계시겠습니까? 교회가 뭔데? 벽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전체에서 전체식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리들이 교회예요. 아멘. 무리들이 교회라고. 아멘. 사람 마음 땅 속에 세마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거쳐됩니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하얀 치마를 입고 저거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얀 치마 저고리가 아니라 절제시 어쩌시기가 끝나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세마포를 입어야 주님 만납니다. 아멘. 겉에 있는 옷 가지고 주님 만나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져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봐야 돼요. 창세기에도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이 겁이 나서 아니 얘네들이 우리와 같이 된대. 하나님 아치라고 큰 나무같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는데 겁을 내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연한 천국,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에 나가는 이 믿음도 막연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통곡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